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 옛 고전 설교를 나누어 보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콜릿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탕은 1년에 한두 개 먹을까 말까 하지만 초콜릿은 하루에도 몇 개를 먹을 만큼, 또 하루도 거르지 않을 만큼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콜릿이 싫어졌냐고요? 아니요. 초콜릿은 여전히 맛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잘 먹지 않게 되었지요. 사실 어느 날부터 초콜릿을 먹고 나니 이가 아파왔습니다. 충치는 없지만 잇몸이 약해져서인지 초콜릿을 먹고 나면 이와 잇몸에 아픔이 찾아왔지요. 그렇게 되니 초콜릿을 집을 때마다 그 아픔이 생각이 나고, 또 치과에 가기도 무서우니까 집었던 초콜릿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치통이 찾아오니 무언가를 먹고 나서는 치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가끔 이에 무언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나 했었는데, 초콜릿을 먹은 후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치실을 하고 나니 금세 통증도 가라앉고 잇몸도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치실을 꼬박꼬박 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초콜릿을 멀리하고 가끔 하던 치실도 매일 하게 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도 늘 생각했었습니다. 치통이 오기 전에 초콜릿을 좀 줄여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스스로 했었고, 양치하고 나면 치실도 매일 해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은 늘 했었지요. 하지만 생각만 했었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통증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픔이 오니까 생각만 하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되었지요. 일상생활 속에 일어난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 일은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성경책이 어떤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심을 알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함을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바쁜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성경 읽어야 하는데,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또한 가끔씩 설교를 통해 은혜라도 받게 되면 내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데에는 여전히 벅찹니다. 생각만큼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요. 찬양 듣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릇 행했다고 합니다. 그릇 행하다의 원어는 정도를 벗어나다, 죄를 범하다, 실수하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짓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도의 길을 벗어나 죄를 지은 것이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길에서 그를 돌이키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돌아왔다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중에 고난을 겪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아마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쳤던 고난을 통해 유익함을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유익도 경험해 보셨나요? 성경을 보면 고난을 당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욥. 그 외에도 참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빚어가심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욥은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는 우리가 한 개라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한꺼번에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 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 역시 귀로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뵙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착각이 깨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이지요. 실제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 죄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고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또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고난으로 그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기도 하시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유익이 있기를 소망하며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계속해서 고전설교 듣는 시간인 성도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 34살의 나이로 소천한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 조셉 얼라인의 설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지독하게 남용하고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사람들의 남용이나 악용에 굴복해서 이렇게 속박당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들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20절은 말씀하시지요. 만일 이성도 없고 생명도 없는 피조물이 이치를 따져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이 자신들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목적과 그들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속박이라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술주정뱅이가 마시는 술이 사람처럼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얼마나 치욕스럽게 남용되고 악용되고 있는지를 깨닫고서 술통에서도 그를 원망하며 탄식할 것이고 술잔에서도 그를 원망하고 탄식할 것이며 그의 목구멍에서도 그를 원망하며 탄식할 것이고 그의 뱃속에서도 그를 원망하며 탄식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술은 그의 면전에서 대놓고 자기를 못살게 구는 일을 이제 그만두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항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탄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것처럼 자신의 피조물들의 입을 열어주신다면 교만한 자가 자신의 등에 걸친 옷도 그를 원망하며 탄식할 것입니다. 만일 피조물들에게 이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남용하고 악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모든 피조물이 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탄식할 것입니다. 땅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받치고 있는 자신을 탄식할 것이며 공기는 그들이 호흡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자신을 탄식할 것이며 집들은 그들이 기거할 곳을 마련해주고 있는 자신을 탄식할 것이고 침상들은 그들을 편하게 해주고 있는 자신을 탄식할 것이며 음식은 그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있는 자신을 탄식할 것이고 옷은 그들을 가려주고 있는 자신을 탄식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힘을 주고 있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할 것입니다. 라고요. 회심하지 않은 영혼은 자기가 온 피조 세계에 짐이 되고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만일 생명 없는 피조물들에게 입이 있어서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꼭 이 악당 같은 자에게 나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이 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 자를 튼튼하게 해줄 자양분으로 산화하느니 차라리 이 자의 목구멍을 막아 질식사시켜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자에게 계속해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이자는 나를 들이마셔서 얻은 활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으며 교만과 분노와 추악한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말들과 욕설들을 퍼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당장 그의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 명의 악인은 죽을 때까지 땅을 탄식하게 만들고 지옥을 탄식하게 만듭니다. 땅은 본의 아니게 이 악인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탄식하고 지옥은 그런 악인을 빨리 자기에게 보내주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죽으면 땅도 만족하고 지옥도 만족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을 대적하시는 한 여호와의 모든 군대도 당신을 대적하고 모든 피조물들도 당신을 대적합니다. 당신이 회심함으로써 하나님과 당신 간의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온 피조물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때 비로소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당신이 회심하여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꼭두각시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합니다.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즉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무지한 죄인들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마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이방 종족을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참상은 마귀가 그들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것이 마귀인 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마귀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마귀라면 펄쩍 뛰며 자기가 마귀를 섬기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내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로마서 6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종들이었다는 것이 장차 드러나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마귀가 죄악된 즐거움이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기회를 제시하기가 무섭게 당신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기회를 재빨리 낚아채어 그 즐거움이나 이득을 당신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말을 하라고 속삭이거나 복수해야 한다고 부추기면 당신은 두말 없이 거짓말을 하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한다면 당신은 그 명령을 금방 청종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귀의 종이 분명합니다. 마귀는 가림막 뒤에 숨어서 어둠 속에서 당신을 조종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실은 늘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물론 거짓말쟁이는 사탄을 섬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그 거짓말쟁이의 생각과 입에 계속해서 거짓말들을 넣어주는 장본인은 바로 사탄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주님을 팔고 갈대아 사람들과 스바 사람들이 욥의 재산을 탈취해 간 것은 마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의 악행을 부추긴 것이 마귀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좋아하고 시키는 온갖 힘들고 고된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겠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킬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사탄에게 묶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떤 행위가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하거나 시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악이나 앙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아비는 사탄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마귀의 종이자 자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종들에게 온갖 쾌락들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그들을 저 끝모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뱀은 옛적에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자신의 입에 물고 당신에게 다가오지만 당신은 그 열매 속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바로 그 자가 반드시 언젠가는 당신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악한 주인을 섬기고 있고 얼마나 무자비한 폭군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의 주인인 그 폭군은 현세에서는 당신을 확실하게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빠뜨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내세에서는 지옥의 용광로를 더욱더 뜨겁게 하여 거기에서 당신이 영원 무궁토록 불태워지는 고통을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입니다. 가련한 영혼이여, 당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참상을 최종적으로 인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회심하지 않는 한 당신의 모든 죄는 단 한 가지도 지워지지 않고 고스란히 기록되어서 당신을 대적합니다. 거듭남과 죄사함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빚을 져서 갚지 못하기 때문에 빚을 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옥졸들에게 끌려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고 하나님의 감옥에 갇히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의 성경 단어 성막.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곳이었죠. 성막은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막은 천막이라는 막 자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텐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텐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오헬이라는 단어로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오헬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일 때는 장막의 일시적인 특성을 강조할 때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성막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영어로는 타버네클,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강조하는 단어이지요. 정리를 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입니다. 장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을 뜻하지요. 그래서 성막과 장막은 그 말하려는 의미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천막 자체를 의미할 때는 장막, 그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할 때는 성막, 이렇게요. 성막은 애굽에서 노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거하시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이곳은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였지요.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곳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칩니다.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사에서는 방송 검토로 동역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검토 봉사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금요일부터 화요일 중에 가능한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CD로 제작되기 전 마지막 작업으로
미리 들어보며 진행자들의 이야기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주시는 작업입니다. 방송 검토 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강영규 성도가 진행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 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기도 하심을 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지 아닌지 참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처럼 아닌 길을 걸어가면 성령님께서 탁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과연 성령께서 막아주시면 나는 그 결정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오래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두 청년이 어떤 교회에서 찬양팀을 맡게 되었는데 찬양이란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며 복음방송 핸즈 찬양팀에서 찬양이란 무엇인가 배우러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핸즈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고 있었지요. 그 청년들을 만나보니 이미 음악 전공자들이었기에 음악적으로는 무엇을 더 배울 것도 없건만 두 청년은 겸손하게 성경 공부도 하고 팀과 어울려 찬양도 하며 자신들의 교회에서 섬길 날을 위해 매주 열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차가 없는 그들을 위해 찬양 수업이 있는 날마다 가서 픽업을 해주며 오가는 차 안에서 나눈 신앙의 이야기들은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 저에게 기쁜 간증의 시간들이 되었고 그 청년들을 통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생각을 하며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찬양을 배우며 성경 공부를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그들이 처음으로 교회 찬양을 인도하게 되는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에 LA를 가야 할 일이 생겼었지요. 하지만 청년들은 꼭 그날 같이 와서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을 하였고 저도 내심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습을 꼭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일도 아니고 찬양을 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기에 기도조차도 해볼 이유가 없는 것이라 그럼 주일 새벽에 일찍 LA에서 출발해서 첫 예배 시간에 도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가겠노라고 다짐을 하였지요. 그 젊은이들은 이미 전공자들이었기에 그 실력은 이미 입증이 되었고 그 교회에 그런 친구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 사람으로 초청을 받은 느낌은 뿌듯하면서도 마치 제가 무엇이 된 듯한 기분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A 가는 것보다도 돌아와서 보게 될 그 주일의 찬양이 더 기대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LA의 일정을 마치고 새벽에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게 도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일찍 출발을 하였는데 팜스프링쯤을 오니 너무 일찍 일어난 탓에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가량 여유가 있으니 안전하게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휴게소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자리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알람을 맞추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30분 정도를 자고 나니 몸이 거뜬하였습니다. 개운하게 충전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그날 오래전에 다른 약속을 하나 잡아놓았던 것이 뜬금없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자취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자취집에 살며 저녁이면 집 주인분과 한참 유행하던 드라마를 보는 낙으로 살다가 저 혼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저의 삶의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 성경 읽을 생각에 들뜨게 되었고, 어제 읽다만 성경의 다음 부분이 너무나 궁금해서 퇴근하여 집에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었지요. 성경 지식이 많이 없었기에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연히 듣게 된 복음방송의 설교에서 그 본문을 강해해 주셔서 궁금증이 해소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니 자연히 집주인분과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없어졌지요. 오히려 드라마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경을 읽다가 드라마가 끝나면 방에서 나와 저는 기독교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듣는 설교를 통해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일이 많아지니 성경을 읽는 시간 후에는 바로 설교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분은 회심을 한 저의 생활 방식의 변화를 바로 옆에서 보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담배도 끊은 제가 믿기 어려우셨는지 가끔 제 방을 여시고는 담배 피러 안 갈래? 하시기도 하시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야,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죽는다더라 라고 하시며 슬며시 제 방에 담뱃갑을 밀어 넣어 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그렇게 넣어주신 담배의 숫자도 줄지 않고 그 좋아하던 드라마도 보러 나오지 않고 오히려 늦은 시간 나와서 설교 방송을 보고 있으니, 처음에는 드라마가 끝나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던 분이 차츰 제 옆에 앉아 같이 설교 방송을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 설교 말씀이 재미있나?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냐며 관심을 보이셨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며 노아의 방주 이야기며 다윗의 이야기 등을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해드렸고,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해주시는 교회가 있었으면 진작에 나도 교회 다녔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다 싶어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교회에 가십시다 라고 권했더니 손사래를 치시며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고 특히나 성경 어디 몇 장 피라고 하면 그거 찾느냐 시간 다 간다며 부끄러워서 남에게 어디를 피라는 것이냐 묻지도 못하니 가기 싫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때 교회 가시기만 하신다면 제가 같이 가서 성경 말씀을 펴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함께 교회 가기로 한 것이 바로 그 날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리 중요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이 생각나자 하나님께, 하나님, 하필 오늘 그날이 오늘이었네요. 그러나 찬양하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교회 가는 것은 다음 주에 가도 되겠지요? 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 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운전하는 내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오히려 불평이 나왔습니다. 에이, 갑자기 그 약속이 생각나는 바람에 부담스럽게 시리 하는 마음이 올라왔지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청년들이 찬양하는 교회로 직접 갈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그분을 모시고 청년들이 찬양하는 그 교회로 가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었지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청년들이 있는 교회로 갈 생각으로 시간을 맞춘 것이었는데 집에 들려 그분을 모시고 가려 하니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올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저는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 이런 장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가려는
나의 열정을 막지 못한다라며 다시 출발해서는 또 속도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프리웨이가 공사 중이니 로컬로 내려서 가야 한다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설마 하며 가보니 정말 프리웨이를 완전히 차단하고는 로컬길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티켓을 줄 때까지는 이것이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고 생각했지만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을 보고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막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청년들이 첫 찬양을 인도하는 그 자리로 억지로 가려는 것을 막으시고 교회를 멀리하고 계신 집주인분을 그분이 다니실 만한 교회로 모시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걸어 청년들에게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잘하길 바란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속도 내다가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 벌금만 내게 된 저의 불순종을 보며 아직 나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피곤함과 짜증이 밀려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영광의 자리에 가려다 발을 돌려 자취집 아저씨 모시고 교회를 가는 것이 짜증도 나고 힘도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취집에 도착해서 얼른 나오시라고 하고는 원하시는 교회에 모시고 가서 약속대로 교회 등록도 해드리고 약속대로 첫 설교 들으실 때 성경도 펴드리고 나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집주인분은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그만 풍을 맞으셨습니다. 급히 병원에 입원하셨지요. 안타깝게도 병원에 가보니 한쪽 몸에 마비가 오셨습니다. 집주인분은 저를 보시며 나도 담배를 끊고 예수님 믿어야지 했는데 너무 늦게 결심했나 보다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LA로 가게 된 것은 이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LA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때 모시고 가서 등록해드린 그 교회에서는 매주 밴을 보내서 집주인분을 모시고 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첫 찬양 인도하는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가도 된다고 생각한 한 분을 그날 꼭 모시고 교회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길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정작 저의 삶을 돌아보니 이 길이 아니고 저 길로 가자 하시는 말씀이 밝히 주어질 때도 저는 저의 의를 내세워 순종하지 않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니 순종하지 않아 스피드 티켓 받고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정말 두려운 일을 겪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주님께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 길을 못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적이 없어 그 길을 아니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제가 원하는 길이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묻기만 했던 많은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 길에서 돌이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안의 하나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은혜의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